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은 심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든 말씀을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서 변화를 입고 변화를 입은 여러분 자체를 가지고 모든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업을 하면서 전체가 이 우리의 육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제대로 삼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받은 바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자기가 영원히 자기가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그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전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아주 하늘의 천사가 나도 영화교회 성도들처럼 전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개인이 복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력한 가정들이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그만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는 이렇게 그만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열심히 전하죠. 주어를 갖다가 더운데도 갖다가 이게 전하고 그만 서로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반성해 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가 됐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는가? 전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이렇게 책임 적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이 아주 복된 사역을 저하지 말고 힘써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손만대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전파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심령 안에도 자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구원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자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천국의 권위와 배경으로 의민영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이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성도들이 개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말씀 전하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뭐 가르침도 없고 지난주에 그렇지 그건 말씀 전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있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목사와 아재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교사라는 것은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 이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자꾸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여기에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절대로 육신 생활도 고달프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전한 일에 아주 주력함으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고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고만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렸든지 묻었든지 이 말씀 전파하라. 이 말씀은 자기의 환경이 평안해도 말씀을 전하고 환난해도 말씀을 전하고 병을 앓는 것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건강해도 전하고 이렇게 부여해도 전하고 가난할 때나 약간 어느 때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게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검은 돌짝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덤불에 뿌린 씨.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설교집 같은 것도 이렇게 발행해서 주는 게 이게 허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끔 되어 있어요. 4명 이게 전하면은 차라야 1명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싹이 나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전한 상급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은 싹이 나고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해서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만
그 시내 나가 보면은 전도하는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돈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100만 원도 주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복을 준다. 할렐루야.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경책하며 가르치라. 이 말씀 전파해서 이것이 되겠는가? 목사도 말이 어떻게 하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인들에게 뭘 해도, 우리 교회도 봐도 이렇게 장로님들도 말씀에 접한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낭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파된 말씀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고 오랜 동안 후에 그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에 가서 그 뿌리씨가 싹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런 말이요. 반드시 뿌리씨는 하나님이 거두도록 결석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내가 전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낭망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실의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 가르치며 경책하라 그 말이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해서 정신 차려도 가르쳐야 한다. 자기를 경책할 줄 알아요. 자기를 자꾸 말씀으로 경책해서 자기 구원을 지수고, 자기 구원을 이룬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부천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도록 이게 훈계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라. 훈계라는 것은 그 타일러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영을 훈계한다. 거듭난 영은 육을 훈계하고 육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이요. 권면이라는 것은 회개해서 바로 그만 서서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직분자라는 건 뭡니까? 직분자라는 것은 자기에 속한 양떼를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목사는 전체 교인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의를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은 목사가 권고해서 안 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드는 사람은 목사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암만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같은 교인이 장로님이나 여러 권사님이 가서 권고하면 듣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누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장로님들이 누가 몇 주간을 안 나와도 안 되고, 또 장로님들이 주의를 험해서 주일날 어디 결혼식장에 가고 그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이 장로님들이 좀 모이기를 돈 내라는 거 아니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별 직장도 없고 뭘 할 일도 없는 장로님들이 이 수요일날 이런데 철야 기도를 어제도 20몇 명 30명이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장로는 하나도 없고,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공원 집사가 어디 안 나왔으면, 시험 들었으면 가서 찾아가고 권고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권고해서 자꾸 이게 이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야 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성도끼리는 말을 들으니까 자꾸 찾아서 권고하고, 안 될 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만 차는 교회 일에 넘보도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점심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무슨 평신도만도 못하단 말이요. 예? 그러지 말고 책임감이 있지 말이요. 예? 책임감이 있지 그 약물의 본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예?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가만 생명을 내걸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시는 영광, 베드로전서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예?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 이게 서로 힘써봐요. 여러분들이 안 나온 분들 있어요. 주일을 범하고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화라도 하고 딱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라도 하고 그만 권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 여러분들이 또 봉사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 교회를 차량을 가지고 봉사라든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 기도로서 봉사하든지 몸으로서 봉사하든지 또 기도로 몸으로 하지 못하면은 물질로 봉사하든지 무엇인가 하나라도 봉사해야 그게 교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기 전에 전하라. 말씀 전파는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요. 그 본인의 큰 사랑이요. 이것이 구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 여러분들이 저녁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애 초점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고로 이 하늘의 천사도 허무하는 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가